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박근준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8장 2절,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죄를 떠오릅니다. 자꾸 거기에 비교해서 나는 죄가 덜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애딕션 돼 있는 거예요. 그 죄 중독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많은 의문이 드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또 나쁜 생각이 나지? 어떤 유명한 그 중독 학자가 쥐를 가지고 실험한 게 있습니다. 이 에디션이라는 게,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느끼면 머리에서 뭐가 이렇게 배출됩니까? 소위 도파민이라는 게 막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막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걸 어느 순간 이 시냅스라는 구조가요 딱 닿습니다. 그러면 행복했다가 살짝 컴다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애딕션이라는 어떤 케미칼 같은 걸 먹게 되면 그 닿는 기능을요 이렇게 닿지 못하게 그 케미칼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중독인데, 그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미친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제 미친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계속 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놈아! 이런다. 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이 피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그 sin addiction이 있는 겁니다. 죄성의 그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모랄,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걸 통제할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뭘 하게 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이 어쩔 수 없는 죄를 성령 하나님께서 좀 컨트롤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뭐가 옵니까? 성령의 임재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후 하고 뭘 불어넣냐면 푸뉴마를 불어줘요. 푸뉴마. 그게 뭡니까? 숨입니다. 숨. 우리말로 하면 후, 이게 푸뉴마입니다. 그 생명, 우리가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다 불어넣어 주셔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죄를 졌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 흔적, 스피릿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연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신을 찾느냐가 인생의 어떤 그 미래를 만들지만 모든 인간은 다 신을 찾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불의 혀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저희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불의 성령이 임하여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 뒤에 제자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믿어도 믿는 게 아니고요. 또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 에디트에 있으면요, 그거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 에딕션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 심리학자가 쥐를 가지고, 이 메디컬 닥터예요, MD인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을 이렇게 투여를 한 거죠, 쥐에게. 그리고는 다 문을 닫아놓고 아주 좁은 구멍 하나를 나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요, 그 쥐에게 그 마약을 투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가 나갈 수 없는 길인데, 그 비디오가 있어요, 여러분. 비디오를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주 나갈 수 없는 길인데 이 쥐가 그 길을 나가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박는 겁니다.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머리를 박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냅스가 안 되는 거예요. 시냅스가. 그러니까 케미칼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알코올, 담배, 마약 이런 모든 이 케미칼이요. 이 인간 몸속에 들어가면요. 그 시냅스를 열어놔 버리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홈리스들이 길바닥에 누워 있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딱 되면요.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 뜻이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빌립보 4장에 있는 비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씌어진 이 컬처 백그라운드 자체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죠? 여성이 잘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오늘 8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서포트했던 그룹들이 사실 다 여성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보통 여자분들과 마찬가지지만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기록이 등장하는데 그 기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 같은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하도 이상한 영화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할로윈 같은 영화에 익숙해 가지고 들리면은 눈 돌아가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노말하게는 7 귀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세상의 모든 애딕션에 다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일 중독, 돈 중독, 그죠? 성 중독, 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모든 성경에서 7은 뭡니까? 완전수잖아요. 7 귀신이라는 의미는 이 여인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어땠겠습니까?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대도 조세영이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절도범이었잖아요. 고아로 자라서 참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어쨌든 훔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나와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었다가 일본 가가지고 선교하러 갔다가 또 훔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3년 있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자, 이까지는 다 알죠? 다 아시죠? 근데 그 와이프가 있습니다. 그 와이프가 지금 뭐냐면 왕꽃 선녀님입니다. 왕꽃 선녀님. 웃을 일이 아닌데 되게 심각한 일. 지금은 무당 비슷하게 돼 있어요. 자, 내용은 다 빼고 딱 그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목사가 됐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애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 믿음에서는 자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 믿음에서는 내가 언제 뭘 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 것은 다 뭡니까? 지나갔으니 보라. 그 다음 뭡니까? 새 것이 되었도답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시점은 오늘인 겁니다. 오늘. 바로 지금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진심으로 믿지 못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좀 크게 하시죠. 예수를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정말 그렇죠?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당대 신앙입니다. 제가 당대 신앙인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같은 교단의 목사입니다. 지리산 밑에서 단독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가족들이 많이 믿게 됐습니다. 다
다 믿지는 않지만 저는 어릴 때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떨까요? 신앙이 굉장히 전투적인 거 저는. 전투적이고 고등학교 때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 기도를 막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으려면은 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소나무 뿌리 3개는 뽑아야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래가 제가 고2, 고3 내내 부산의 금정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꼭 올라가는데 1시간이에요. 제가 2년을 매일 저녁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2뿌리 뽑고 왔습니다. 진짜. 예. 네. 그러니까 되게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 잘해야 돼. 가끔 설교 들 때 심장이 떨릴 때가 있어요. 엄청은 아닌데. 그러니까 소나무 3개를 뽑아서 능력의 족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과정을 내가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일도 다 때려치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와라.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는 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단 말이죠.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1-2명이었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그 외에 300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적도 있으셔요. 예수님을 따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제가 막달라 마리아에 집중하고자 할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는 몇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고난의 현장에 사역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신념이 무너지고 인생의 모든 기대가 무너진 현장.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잡혀서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현장에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꼭 복 받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죠? 다 복만 받으셨나요? 저는 고통의 어떤 현장에도 있었었거든요. 저는 제가 한 번은 소파에 앉아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장밋빛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불태워 죽이든지 거꾸로 죽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축복 시작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은 더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걸 의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요한, 그리고 여인들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죠? 조금 전까지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는 자리에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베드로는 치킨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있죠. 썰렁하죠.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닭소리에 아마 이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괜히 성경 들춰보지 마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그 말만 들으면 삐쭉 서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아침에 그때 잠이 좀 없었으니까 닭 울었잖아요. 닭 울 때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꺾여! 이러면 발딱 일어나서 주여,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꺾여! 하면 주여.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였겠어요. 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는 자리에.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서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상상을 하면 이게 막 가슴이 뛰어요. 왜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13년 만에 첫 애를 놓고 15년 만에 둘째를 낳았잖아요. 제가 와이프한테 부담될까봐 그 전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았어요. 왜 집사님은 쑥쑥 쉽게 슬쩍 낳는데 나는 왜 못 낳습니까? 왜 나는 자녀가 없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와이프한테 얘기 안 했어요. 부담될까봐.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게 고통입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안 겪는 걸 나는 겪는 겁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약한 겁니까? 내 가정이 왜 깨어졌습니까? 나는 왜 이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마음은 있습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정말 이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기도 우리 하잖아요. 그래 중요한 건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지나서 어떤 그 고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제 그릇이 자녀를 담을 그릇이 아니었던 거죠. 만약 그때 제가 낳았으면 자식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와이프도 불행했을지 몰라.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금 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철들어서 더 이렇게 자녀에게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그 많은 제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음에 그 외에 2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 향유를 바르러 왔어요. 안식 후 첫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 그 동안에는 무덤에 근처 안 가니까. 와가지고 바르려고 하다 보니까 3명의 여인 중에 2명은 알리로 가고, 그리고 알리로 가서 제자가 왔어요. 제자들이 딱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없네? 하고는 쫓아갑니다. 없다고 이제 얘기해 주러.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엎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 가져갔나 봐요. 울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울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참 마음에 정말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주님을 찾으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니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갈급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갈급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네. 정말 필요하세요? 네. 아니면은 뭐 신발장에 많은 신발 중에 하나 정도? 그래서 우리가 가끔 농담삼아 신발신 신발신. 왜? 필요할 때만 뽑아가지고 신고 나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턱 걸리면 거추장스럽잖아요. 왜요?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한 죄의식이 생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고난의 현장에 또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을 물질로 도우는 그런 현장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치료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초창기 예수님의 가장 촉망받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에는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외면하고 팔아버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핵심을 2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랬단 말이에요. 신앙의 왕도는 없지만 신앙의 철칙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저도 뭐 하나님을 처음 만난 당대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신앙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높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그죠? 목사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목사가 가이드가 아니라 가이드는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목사는 그냥 세퍼드입니다. 세퍼드.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세퍼드는 그 세퍼드가 아닙니다. 셰퍼드. 그냥 목자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미래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주인의 말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목자가 중요하고 그런 목자가 있어야 양들을 잘 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신앙은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예로 들 수 있는 게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요, 큰 죄가 없습니다. 몰랄하게 보면 별로 죄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왜 버림을 받습니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그 버림을 받았던 첫 번째 그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딱 보니까 이건 멸하기가 아까워. 어떤 거? 살찐 송아지, 튼실한 염소, 이거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짝 뒤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내가 다 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회개한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핑계를 댑니다. 이런 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제가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제자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판단이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 순간 죄의 에딕션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 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그 죄가 스타트 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늘 끊임없이 주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 채워주세요. 사모하는 것. 여러분, 교만해지는 순간 모든 은혜가 다 소멸되는 겁니다. 헤스기야는 15년 동안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15년을 연장시켜준 하나님의 법은 잊어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데 비참한 스토리가 역사 속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목사도 겸손해야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겸손하자. 네. 은혜 받을수록 겸손하자. 자, 옆에 분 보시고 니도 겸손해라. 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 특히 교회 안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제일 겸손해야 돼요. 충성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제일 겸손해야 됩니다. 일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부흥할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 정대철 목사님 이렇게 뵈면 겸손하세요. 겸손. 얼굴은 겸손하지 않은데 얼마나 목사님이 겸손한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또 그래도 저를 이렇게 대해 주실 때 보면 참 부족한데 동생같이, 동생 진짜 있지만 어쨌든 동생같이 이렇게 떠닥거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도 부탁하시고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죠. 얼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응?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겸손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신앙의 이 욕심은요, 마약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는 순간 두 개가 이게 분할이 안 되고 바운더리 디솔더가 생기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욕심과 열심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없으니까 얘기 많이 해야 되겠다. 목사님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냐, 부흥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 목회 말고는 할 게 없는데 부흥이 잘 안 된다. 제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냥 지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지금도 쓰고 계셔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그럽니다. 박 목사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래. 근데요, 그건 인간이 보는 눈이고요. 제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잘못된 열심을 가지지는 마세요. 욕심을 가지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진실이지 욕심이 아닙니다. 교회 일에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멈춰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막 부르짖고 중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굴 속에 들어가서 나를 들여다보는 명상도 필요한 겁니다. 그게 조화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구원의 경험이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이 있고 그의 삶에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런 겸손한 믿음,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스바가 어디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핍박을 받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바로 미스바죠.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블레셋의 압박을 받은 것은 우상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그들의 모든 우상을 때려 부시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블레셋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스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볼은 어느 곳입니까? 여자 사사가 나오죠.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철병거를 쳐부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한 곳이 바로 다볼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이 다볼 이 두 곳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신앙을 되찾은 부흥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왕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올무를 쳤습니다. 그물을 그에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료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시대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족들이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광고한 것 같아요. 미스바와 다볼에 모여서 우리가 회개 운동을 벌이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 다 와서 우리가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올무였어요. 그물을 쳤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그물을 왜 칩니까? 불러 모아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아마 믿는 자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놓고 그들은 다 잡아서 죽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스바의 죄, 다볼의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묘하게 교회로 다 불러 모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불러 모아놓고 죽여버립니다. 올바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죽는 거죠. 예수를 믿는 척하는데 바알을 교회에서 섬기고 있으면 죽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 교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거룩한 일, 거룩한 모임처럼 들렸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 함정이었듯이 이 시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 겉으로 드러난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멋있는 포스터들, 선전들, 그것만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분별력,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진 선생이 기도한 것처럼 이 시대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 명철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지혜, 이런 분별력, 이런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교회를 들락달락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만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봐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라 하더라도 여기 제사장처럼 나도 속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탄은,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목사들에게, 리더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니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짖음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의 사명이 뭡니까? 제사를 올바로 올려드려야 돼요.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여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올무를 놨어요. 올무를. 그리고 그물을 쳐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무서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죠. 이 시대 목사가, 지도자들이 그런 짓 하는 데가 많아요. 오늘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만 오히려 백성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달콤한 말, 이 시대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달콤한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면 이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죄를 져도 그냥 놔둬요. 하나님은 그들을 꼭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된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넘어진 원인은 교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의 교만과 행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워지는 결과를 가졌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아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둘째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은 므낫세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가 빠지게 되죠. 레위 족속은 제사장의 족속으로 빠지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첫째와 둘째를 놓고 축복을 하는데 첫째에게 안 하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에브라임 족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분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의 후손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으로 간 거예요. 교만은 넘어지게 하는 무서운 마귀의 무기예요.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교만으로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유다가 넘어졌고 넘어질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과 결혼해서 바울부터 낳았다 이거예요. 바울 사생아가 된 거죠.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극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교만으로 사탄의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생긴 무서운 범죄는 혼합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풍요의 신을,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의 삶, 사상의 아들을 우리는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더 죄를 지을 때 감정에 놓이게 돼서 감정이 원하는 대로 서로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재물이 아니에요. 정직한 마음을 원하세요. 근데 정직한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겸손하에만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데 정직해요? 교만한데 정직해요? 아니 내가 최고인데 정직해요?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 네 꼴 거짓말쟁이에요. 겸손한 사람 네 꼴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건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물질을 다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정말로 진리 안에 거하느냐, 말씀 안에 거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가, 이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 안에가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도덕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일 주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없이 내 열심에 취해가지고 도취해서 충성한다면 오히려 그의 열심은 주위를 아프게 할 거예요. 주위를 아프게 해요. 주위를 갈라지게 해요. 결국은 열매도 없고 싸우고 끝나요.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축복이니까 모든 일을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을 원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너무나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떼버렸어요. 이건 범죄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당신이 드린 제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제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드리는 제사는 엉망이야. 네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안 받으셔.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열심히 드리는 예배 안 받으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이것도 좋지만 이게 더 좋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그 뜨거운 제사, 하나님이 지긋지긋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속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처럼,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사탄은 지옥이 사탄의 집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탄은 지옥에 가는데 사탄은 절대 혼자 가는 거 싫어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밤낮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택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떠나면 가는 유일한 길은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어서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애님입니다. 교만했던 지도자들의 최후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다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이 아름답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왜 해결 못할까요? 이 다음 답이 나와요. 만약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삶으로 나라를 섬겼다면 그들의 일생은 너무나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들이 후세에 아름다운 이름을 이 땅에 남겼을 거예요. 바울처럼, 신라처럼,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로 교만의 옷을 벗어서 집어던지고 겸손한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보세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어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에브라임이 아수르로 가서 그래서 아렙 왕에게 사람 보내었어요. 도와달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상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 이웃의 강한 나라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어느 누구도 너를 건져낼 자가 이 세상에 없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이제 알았어요.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기의 병과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치료하려고 했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병의 원인은 조금 잘 되니까 좀 잘 살게 되니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 풍요의 신은 아세라 바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데 있었죠. 알게 됐습니다. 이 질병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 아수르, 미국, 중국 그 틈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조국을 보는 것처럼 강한 나라, 교회 나가는 무수한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그때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강한 중국, 강한 미국 틈바구니에서 어쩔 줄 몰라서 혼돈에 빠져있는 우리 조국처럼 아수르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살던 사마리아에는 외국인들을 들여오는 바람에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이 아닌 강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눈이 떠진 사람은 보십시오. 이것을 깨달으면 오늘 예배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처참하게 노예로 끌려가요. 나라가 없어지는 처참한 그들의 모습,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만일 1절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깨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구했었다면 그들의 멸망은 면했을 거예요. 유다는 그 사실을 후에 알게 됐죠. 호세 선지자가 있을 때 있었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다의 남왕국 그 히스기야 왕은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으므로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게 있어요.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린 때로는 교만하여서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 못해서 오는 어려운 상황, 고난, 환난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뛰어다녔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들 경험했잖아요. 점점 더 꼬여져요. 문제가 더 악화되어서 저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아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문제의 해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주님의 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못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간절히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 믿음을 다시 찾아야 돼요. 은혜를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데 이것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너희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온 물과 온 피를 쏟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을 한다면 절대 하나님은 너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니까 이거 교회가 썩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많죠. 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계세요. 내게 와라. Come to me. 세상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내게로 오라. 제발 좀 내게로 오라. 간절히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5절, 16절이 있어요. 그것을 호세아서 6장 1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이나 6장 1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어서 하는 말이, 왜냐하면 이건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장절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나중에 이걸 집어넣죠. 여기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도다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뭐예요? 자신의 무섭고 더러운 죄들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회개는 누가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볼 때 자기 죄가 다 드러난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모든 더러운 죄를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도가 왔어요. 도가 우리 도 경석 형제 아들 밑에는 산이 있고 어떻게 그런 카트가 참 재밌더라. 위에는 도가 있고 도가 그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자마자 오늘 내 생일. 그러니까 경석 형제가 그래. 얘가 자기 생일이라고 동네방네 지금 광고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덜컥 오늘 설교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죄는 회개해야 돼. 죄는 감추면 안 돼. 그래, 죄는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여러분들,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주인인 것을 믿고 나의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 잡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나요? 이것만이 다일까요?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 피한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의인인 척하는 위선을, 교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나는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나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고 나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Seek my face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에 왜 구합니까? 주님의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이 있어요. 그렇죠? 앤드류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 울고 아주 슬플 때 하하하 웃는다면 앤드류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기쁠 때는 웃는 거야. 이근춘 목사님이라고 샌안토니오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후임자가 이번에 오셨는데 이분이 수요일날 간증하셨대요. 자기 평생에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도록 웃어본 적은 생전 처음입니다. 얼마나 웃었으면 민들레 자매 머리가 깨지도록 웃었겠어요. 그죠? 마음이 아프도록 이렇게 웃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이 소리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삶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빛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은 믿는 자들이 당연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시는 거죠. 오래 참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심,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이건 기다린다. 이 세상에 사람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2000년 됐어요.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죄인들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Come home, come home.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오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사람 누구도 없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너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참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귀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는데 그 거짓말이야. 그 무거운 짐이야. 무거운 멍에야. 내 멍에만 쉽고 가볍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사에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오라 호세아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돼야 되고 회복된 우리들은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외쳐야 되는 거죠. 돌아오라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을 피하라고.
그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품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중영 성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 영락교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지역 개발 및 기회재건 최우선 참여, 전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2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4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과 소원풀이는 다른 것입니다. 소원은 내 필요에서 출발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어서 그 완성 뒤에 실망을 안겨주지만 소망은 영광된 미래를 안겨주는 영원한 감격입니다. 소원보다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